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5페이지, 305페이지네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창세기 말씀을 쭉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라는 인물을 히브리서에서 이거 믿음장 11장에서 이렇게 한 절로 이 노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름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그 의미를 갖고 많이 알고 있고, 또 몇 해 전에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노아라는 인물. 오늘은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구원받았다 할 때 가장 그 어울리는 이름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바로 큰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이름이 바로 노아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아를 오늘 읽은 말씀 11장 7절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아는 하면서 소개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기가 첫 번째 평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에. 앞에 아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가 어떻게 했느냐 평가합니다. 경외함으로 무엇을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를 말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지만 그는 경외함으로 성실해서 그 집을 구원받는, 그로 말미암아 어떤 평가를 받는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어디였느냐? 여러분, 출발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호함 속에서, 막연함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질 일이 선명하게 있으면 우리는 미리 준비하겠죠. 그러나 노아는요,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언제 닥칠지,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인물이 노아입니다. 그럼 다시금 창세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노아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어땠는지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자, 그 세상이, 노아가 살아가던 세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부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노아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불과 아담으로부터 10대, 아담으로부터 10자손이 후손이 나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얼마나 그 죄악의 전염성이 크냐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법 천지가 되어 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속속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썩어 있었다. 네, 그런 세상에 누가 살았느냐? 노아가 살았습니다.
불과 10대가 지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을 지으신 후에 불과 10대가 지나간 세상이 온통 썩어 있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세상을 보시면서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심할 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라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지금 저 단어들과 하나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실 때 속속들이 썩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노아를 찾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저럴 때 노아는 어땠는지 성경은 또 설명합니다. 6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그러나 저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을 때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을 바르게 믿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을 잘 섬겼다, 헌신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잘났어가 아니라, 노아가 뛰어났어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노아라는 인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온 세상이 썩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저에게도 무엇을 달라고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충한 자에게,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저기서 끝이 아니라 노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 해서 마치지 않고 9절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은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 동행하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 노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2020년이란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성도 되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할 것은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단락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동행함으로 그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어떻게 준행하였는가? 방주는 어떤 의미인가? 또한 그 방주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어가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 16절
자, 힘을 내서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 명령하실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오늘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가지고 있는 상식, 노아가 가지고 있는 경험, 노아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방주가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자들이 후대에 연구를 해서 방주가 저렇게 지어졌을 것이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아래 칸에는 짐승들이 들어가는 칸입니다. 예. 그 위에 칸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위에 칸에는 식량, 그 다음에 생필품, 필요한 물건들을 모아놓는 칸이 2층이고요. 그 위에 칸에는 무엇이었느냐? 이제 사람들의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그 물건들을 쌓아놓는 저 구조인데, 저 방주가 여러분 길이는 지금 단위로는 135m가 된답니다. 135m. 현존하는 지금 역사상 지금 남아있는 목선 중에 가장 큰 목선이 길이가 50m랍니다. 50m. 그런데 저 방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순종해서 만든 방주의 길이가 150m, 폭이 23m, 높이는 14m의 3층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과학자들이 성경을 토대로 방주를 한번 만들어서 물에 띄워본 지금 장면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저 기린을 모형을 하나 세워놨죠. 기린의 크기와 방주의 크기를 한번 비교하라고 저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저대로 만약에 노아가 만들었으면 저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말씀대로 짓는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대로 짓는 방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고페르 나무로, 우리가 가진 역청으로, 우리가 가진 재료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로 지금 영적인 방주를 지으라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방주를 지어가는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방주를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도 지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의 방주를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 한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물에 띄울 수 있는 믿음의 방주를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오늘 노아 같은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지금 믿음의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심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방주를 멋지게 지어가는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또 어떻게 짓는 것이냐? 이 방주는 혼자 지을 수 없어요. 이 방주는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135m의 그 방주를 어떻게 노아가 혼자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명령하신다면 저는 아마 1m짜리도 못 만들어요. 1m짜리도 못질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주는 음성이 맞습니까? 혹시 김상윤 목사에게 말할 걸 이상윤 목사에게 말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배를 짓는 목수입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왜 저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까? 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따지겠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협력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겨우 몇 명? 8명. 노아 아내, 그 다음에 세 아들, 그 다음에 세 며느리. 그럼 몇 명입니까? 8명. 수많은 인구 중에 오직 8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협력해서 135m의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만약에 135m의 배를 만들려고 하면 8명이 아니라 80명이 아니라 800명이라도 힘들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으로 바로선 지금 구별된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세상에 타락하지 않은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방주를 짓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여러분이 저 8명에 포함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서 구경하고 밖에서 될 수 없어. 야 저거 미쳤어.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어? 야 너무 우습다. 응?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손가락질하는 무리에 포함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터에 저 8명의 숫자에 여러분이 꼭 포함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말이 안 돼도 순종하는 자에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명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습니다. 계산하고 또한 세상의 방법대로 연구하고 또 물질을 계산하는 자들은 저 8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2020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부르신 자리에서 헌신함으로 협력해서 135m의 역사를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방주를 어디에서 지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7절 시작. 홍수가 땅에서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어디에서부터? 땅에서 떠올랐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귀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 방주를 노아는 산에서 지었어요. 산에서. 배를 만들려면 바다 곁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옮기기도 수월하고 금방 물에 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소들이 지금도 바닷가에 다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40일 동안 비가 내림에 비로소 방주가 땅에서부터 떠올랐더라. 저 40일은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잠기게 할 때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방주를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말도 안 되는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귀한 의미가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의미는 오늘 현대,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산에서부터 방주를 짓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잘 들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저는 영적으로 보면 산에서 방주를 짓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면서 한국 교회를 욕하면서 더 이상 이 나라는 교회는 필요 없다, 필요악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힘이 들어도 순종하는 여러분은 바로 산에서 방주를 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분들임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일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한 물질을 교회의 헌금으로 드리고 또 이 주일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 아니죠. 사실은 더 장사가 잘 되는 시간, 이러한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저 미쳤다, 산에다 방주 짓는다고 욕하고 있을 그러한 손가락질 받을 세상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나와서 이 시간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바로 산에서 방주를 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 산에다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산에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도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다 곁에서 누구나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산에다 방주를 만듭니다. 말도 안 되는 135m의 배를 산 위에서 짓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힘든 자리가, 고난이 있는 자리가 바로 산에서 방주를 짓는 삶의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그 작은 망치 하나로 지금 당장 지어지지 않지만 언제 135m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도 삶의 터전에서 망치 하나를 들고 뚝딱뚝딱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바로 산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산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헌신하고 계십니다. 언제 되어질지 모르는 모습 속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물가에서가 아니라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헌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그 삶의 현장이 오늘 이 산에서, 세상 가운데서 방주를 짓는 그러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부르신 자리가 오늘 산에서 방주를 짓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힘이 들어도 여러분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래, 말이 안 돼, 내가 봐도 말이 안 돼,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봐도 지금 내 삶의 환경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노아가 되어서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135m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주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주는 두 가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 7장 5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6장에서도 7장에서도 노아는 말씀하신 대로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그럴 때 135m의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홍수로 심판받을 때 1년 열흘을 견딜 수 있는 방주가 준행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준행함은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행하는 것은 지어가다가 순종하다가 좌절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금 점검하고, 힘을 잃었을 땐 다시금 힘을 얻고,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저는 준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은 누구나 합니다.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연결되는 결과를 이뤄내는 준행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들이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여러분 목적지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준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깝게는 2020년을 마치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준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준행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은 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바로 앞에 결과물이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투자했다고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가 오늘 준행한 것은 왜 준행할 수 있었느냐? 노아가 120년이라는 세월을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라는 세월을 준행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홍수가 올 줄 알았겠죠. 2년이 지나면 올 줄 알았겠죠. 3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10년이 지나도 홍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그 안에서 산에서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래서 120년이 지나서 하나님으로도 말씀받은 480년에서 시작해서 600년이 되던 해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20년이라는 세월을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가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잘못 지어서 뜯어내고 다시금 합판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노아는 산에서 135m의 방주를 지었음을 오늘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산에서 방주를 짓는 것 같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포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임을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0년은 올 것이고 135m의 배를 마지막 망치질을 하는 그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 바로 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지막 저절에서 눈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썩었다고 한탄하시면서 한 사람의 은혜를 주셨고 그 작은 순종을 준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셨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들어간 후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문을 닫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로 되어지는 아닌 것이 아님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무엇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고 무엇을 준행할 수 있고 무엇을 아름다운 목적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살아갈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고
그 많은 심판과 고통과 다 되돌아갈 때 하나님이 견디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에 40일을 내리는 홍수가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에 방주가 산 위에서 또 올라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생명체가 1년이 넘는 세월을 안락하게 방주 속에서, 홍수 속에서, 심판 속에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준행하며 나아가는 일이 꼭 기억할 것은 한 가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나는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가능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 곁에서 동행하는 수고만 하면 된다는 결론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오랫동안 계속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이 애를 먹입니까?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사업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으니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문을 닫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망치를 들고 준행하면 됩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힘이 들어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삶의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 들려보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분명히 되어질 그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손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손입니다. 그 손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폭풍을 보고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내밀어 주신 손이고요, 그 손이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켰던 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손이, 그 피 흘리는 손이 여러분에게 내밀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오늘 닫아 주실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역할이요, 문을 닫으시는 모든 역사의 결과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